오늘도 잠언서 1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서 19장에도 이 지혜로운 자와 명철한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 솔로몬이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강조가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실히 행하는 자는 흠이 없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입술이 패역하다는 것은요, 삐뚤어졌다, 또 거짓말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거짓을 행함으로 악을 행하는 자보다는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속이는 자는 벌을 피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사람들은 이런 거짓을 멈추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리를 따르지 않고 너무 조급하게 빨리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 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 소원, 이 지식이 없는 마음은 선할 수 없고 좋을 수 없고 발이 급한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늘 실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세상을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이 세상의 가치를 설명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물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자꾸 멀리합니다. 7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바라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나누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야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지 않더라도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 또 작은 선물이라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절에 보시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도울 힘이 없는 이런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요,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함으로 거짓으로 내 배를 배불리는 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사람이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것을 명철함으로 행하는 자는 삶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욕심과 조급함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들이 지나치게 사치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만 종이 방백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 본분을 벗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공직을 맡아서 국정을 어지럽힐 때 온 나라가 다 분노하고요, 또 화를 내는 것은 결국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은 왕으로서 또 종은 종으로서 자기 본분을 다할 때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삶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에도 왕은 노하는 것보다는 은택을 베푸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화를 참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에는요, 가정에 대한 지혜를 말씀을 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지 못한 아들은요, 늘 부모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단련받지 못한 아내는요, 늘 말로 시비를 걸고요 다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비 오는 날에 천장에 물이 새는 것처럼 잠도 못 자게 하는 것 같다,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나 이 재물은 물려받으면 되지만 슬기롭고 믿음 있는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리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결국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이런 부끄러운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훈계할 때는요, 절대로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징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거만한 자는 때리고 명철한 자, 알아듣는 자는 말로 책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도 보시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면 그 자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에 자녀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훈계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부모는 부모대로, 부부는 부부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요,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24절에도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 이 누워있는 사람은 잠들게 되고요. 또 태만한 사람, 일하기를 싫어하고 느긋한 사람은요, 결국은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다 자기 소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 결국은 나태하고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며 또 준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성실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3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섬김 위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29절 말씀해 보시면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어리석은 길을 갈 때 채찍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솔로몬이 기록해 놓은 이 지혜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순종할 때에 어리석고 게으르고 미련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명철하고 성실함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은혜의 삶, 평강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